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산지석으로 배우는 참된 예배. 예,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말씀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들이 죽게 되었는가? 또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죽음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9장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앗살, 이다말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7일 동안 성결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임 예식을 마치고 비로소 거룩한 제사장의 자격과 신분을 갖추게 되는데 8일째, 8일째 되는 그 날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부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들들이 준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확 내려오므로 이 두 아들을 나답과 아비후를 순간적으로 생명을 딱 이렇게 앗아가게 된 것이죠. 아니,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들의 생명을 취하셨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잘못된 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된 거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몸이 타지도 않은 채 생명이 그대로 불에 의해서 지금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제사가 이렇게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사용했다.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겉옷과 시신이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 바깥으로 이들이 꺼집어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비극을 보면서 아론은 말도 못하고 모세는 그제야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타산지석,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찮은 남의 언행일지라도 자신을 수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잘못됨을 보고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올바른 방법을 취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신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가 아니라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반면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실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온전히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레위기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불을 사용했다. 다른 불을 명령에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불, 즉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을 가져다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불을 붙입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불을 나무에 붙여가고 분향단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과 같이 순간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즉
이 불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곳에서 누가 와서 연부를 외우거나 자기 다른 어떤 이교도적인 그런 것들을 이곳에 행한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백하게 당신의 규례와 방법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불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에 기뻐하시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판단과 편의로 앞세워진 변칙적인 예배는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유튜브 사용량이 급격히 폭발적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죠. 한국 전체 인구 중에 88.9%가 매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얻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기독교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깊은 그런 도움을 얻고 있고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신앙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유튜브 에반젤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걸 줄여서 유반젤리즘, 한마디로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유튜브가 없으면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필요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성경 공부, 세미나, 성경 역사, 성지순례, 간증, 고민 상담, 또한 성경 읽기, 교계 뉴스 등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으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신앙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귀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 유튜브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유튜브가 과해지면 때로는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식 속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팬데믹 코로나19 때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행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서울이나 많은 전국적에 있는 교회들이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부에서 규제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교회에 나오듯이 옷을 차려입고 잘 드립니다. 근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면은 이제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는데 아이고 잘한다 저렇게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가대에 누가 나왔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된지 그거 듣고 과자도 먹고 또 화장실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여기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예배 드렸던 그 교회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다. 그저 예배 시청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더 이상 교회에 나갈 필요 없이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 드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세대들이 여행을 갑니다. 캠핑을 갑니다. 캠핑 장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면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어요 라고 하면서 예배가 인정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을 말씀을 듣고 또한 인기 강사의 그런 탁월한 강의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분명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며 공감대를 느끼며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제단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없을 때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홀로 신앙인을 만들고 있어요.
나는 오늘 유튜브로 예배 드려서 그러니 나는 다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급기야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의 의무는 반드시 교회에 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라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죽어가는 저 생명들을 위해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 홀로 신앙에 빠져 있답니까?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이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돼 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유튜브 그 소스만 알려주고 그리고 전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전하지 않고 나만 홀로 나만 만족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주의에 빠지고 자기 신앙관에 고립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부를 쓰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지, 그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예배드렸다, 설교 들었다,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다 아니에요.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대로 산제물로 드리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은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실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온전히 이루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교만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만한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1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두 번째 줄부터 잘 보십시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말씀 앞에, 그분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늘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기대하며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서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모두가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헛됨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교만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레위기서 9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금 레위기서 9장 24절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레위기서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을 흠양하시고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분의 영광 앞에 온전히 엎드렸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여호와의 제단에서 온전히 나와서 우리 모두의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준비한 불을 통해서 자기가 이 불을 준비했으니 이제는 내가 제사장도 되었고 이제는 내가 제사장의 권위를 가졌으니 마음대로 이제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붙인 불로 이렇게 드릴 때, 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러러 볼 거야 라는 헛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간별 찬양대회를 열었죠.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만 즐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재롱과 같은 그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다면 그 자체가 예배에 대한 월권 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배 드리고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블레셋의 불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들의 지금 함성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조바심이 난 거예요. 아유, 빨리 예배 드리고 적진에 나가야 되는데 왜 사울은 안 오는 거야? 빨리 와야 될 텐데. 조급함을 가지다 보니까 자기가 교만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엉뚱한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예배를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때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게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가 예배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예배 자리를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뭐 어떤 사유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 모습은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야 됩니다. 예배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복받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고백함으로 사함받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고치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그 사람 중에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오늘도 이 시간에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과 그 영광 아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불이 온전히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세요. 성가대가 찬양한 그것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결단하기를 원하는지 그 자세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 온전한 예배,
거룩하고 깨끗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함을 잃은 술 취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세 번째로 잘못한 것은 제사장의 거룩함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10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뭘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분명 알고 있었고 몇 번이나 준비도 했고 연습도 했고 그 예배가 거룩하고 정말 엄격한 예배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것, 술에 취하고 엉뚱한 것에 취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돼? 그 모든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온갖 잡다한 그 모든 것에 휩싸여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또한 세상의 문제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함은 알코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정신을 흐트러놓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과 물질에 매여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올 때에 머릿속에 온통 주식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사업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 거기에 생각에 꽂혀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취하기 위한 걱정만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과 SNS 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데도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설교 말씀 듣는데 게임하는 분들도 있어요. 카카오톡을 확인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전화가 왔는데 이 예배 중에 전화가 왔는데 별 전화도 안 돼. 여보세요 하면서 밖에 달려나가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면은 별 전화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알람 소리, 벨 소리 다 죽여놔야 돼요. 아예 폰을 꺼놔야 돼요.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핸드폰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누구 만나면 어떻게 될까? 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오만과 많은 그런 걱정과 근심에 쌓이다 보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머리가 아파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왔나?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저기 있어. 그러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다른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걱정과 모든 것에 취해 있지 말고, 그것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더 크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이미 상한 예배예요. 변질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죠.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 열어주세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귀한 것을 손님에게 대접하고 귀한 것을 부모님께 드려야지 자기들은 좋은 것만 먹고 아주 좀 시들시들하고 좀 썩었던 걸 부모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효도하는 거 맞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또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자 부모이시며 또한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땐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의 최고의 마음을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내 물질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이렇게 들면 내가 모자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야. 계산 다 하면서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에 운행하시는 것은 내가 부족할 것 같아도 내가 힘들 것 같아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던 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드릴 수 있겠냐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진짜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절반 취하고 하나님께 절반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주일 아침에는 세상 일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일 저런 일 짜증내고 그렇게 한다면 피하십시오.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피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상한 재물을 받지 않기 원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재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서 오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세상의 근심 모두 버려십시오. 주님께 맡깁시오. 또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답과 아비후처럼 술과 세상 것에 취하여서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귀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들에게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레위기서 10장 6절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회막문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의 그 은혜 아래 온전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 사역을 중단하지 마시고 늘 언제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어려워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제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 그런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순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회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순종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순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성령인 충만함으로 깨어 예배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내 방식과 내 편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셔서 내가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불은 버리겠습니다. 다른 방식은 버리겠습니다. 다른 영광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예배,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을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생각과 내 편을 앞세웠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보기 좋은 방식과 내 마음대로 예배드렸던 교만한 마음을 이제 버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정하신 번제의 불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는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더 이상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결단을 통해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평생의 예배, 평생의 섬김, 평생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